네, 영광 찬양 제6장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 제8 책요 6장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광 절거리 주 따르렵니다. 주께 잠들입니다. 주의 사랑에 영광 찬양 7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만나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날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나 된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영원한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에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평강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세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이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노래라 어둠에 나는 것은 하나님 노래라 나의 된 것은 하나님 원해라 하나님 원해라 지금 나 된 것은 일평하고 긍정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라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에loh임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보내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보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보내라 하나님 보내라 지금 나 된 것은 할렐루야.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찬양직 35장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박자를 좀 잘 맞춰갖고 부릅시다. 옆에 보면 6박자죠. 제일 끝에 가요. 6박자 끌어주고 처음에 시작할 때 2박자 쉬고 들어가죠. 만난 날 구하게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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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언더야 우리 손에 되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오네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내 몸에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사단의 오류에서 오늘도 힘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6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운 대원이도 약하나 예수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악을 목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내가 여야 수여 더 높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레미야 569장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 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머리 대신 우리 영접하시고 기도리는 나의 무리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머리 많고 약한 머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김윤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한 시간은 오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로 나오나 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10월에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결실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은혜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깨끗함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건강회복과 물질회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전대 뚫린 구멍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도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믿음과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한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24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해 총리 세우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복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도 되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런 일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아신 구하나 없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쓰시고 그 수저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를 고치지 아니하기를 때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오늘과 수요일 2시간에 걸쳐서 마귀의 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다루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환상과 꿈, 그다음에 율법의 해석, 세 가지 내용으로 쭉 이끌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다니엘의 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니엘의 승리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때쯤 되면 다니엘이 80세 중반쯤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의 직무가 거의 다 하는 그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 이후에는요 환상과 계시, 묵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이 14세 때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망했죠. 그 망할 때 일어난 전쟁이 메데 파사 전쟁인데요. 메데를 다리오가 다스렸고 파사를 고레스가 다스렸어요. 그 두 나라가 다리오의 딸과 고레스가 혼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리오가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작 결혼이죠. 혼인을 하면서 나라를 합쳐요. 나라를 합치면서 메데 파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 다리오는 왕이 몇 년간 못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리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는데 고레스가 왕이 된 기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고레스의 왕을 주물러 놓으신 거죠. 아무렴 자기가 왕이 된 기념으로 이스라엘만 딱 해방을 시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요. 그런데 딱 이스라엘만 해방을 시켜줘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해방을 앞두고 있는 거죠.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기간을 채운 상태예요. 그러므로 14세에 잡혀왔던 다니엘이 70년 어간의 세월을 거의 다 채워가니까 거의 80세 중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후로도 살아남아요. 살아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돌봅니다. 그러나 옛날과 같은 그런 뭐 아주 활동적인 정치적 생활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야는 없고 그 묵시와 환상에 대한 기록들이 그 이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 다니엘 전체를 보면 알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 앞에 일절불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갖고 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잘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에 힘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리오는 메데 파사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두 번째 왕이 되어지면서 메데를 없애버리고 나라 이름에서 파사는 써요. 페르시아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메데 파사입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벨사살을 무너뜨렸던 다리오 왕이 되어졌고요. 그는 이때의 나이가 약 한 62세 정도 되는 걸로 그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과 관련되어진 역사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나타납니다. 짧은 기간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져갖고 국호를 페르시아로 바꿉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을 뺨치는 강력한 통치권과 정복력을 또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토는 메데, 파사, 바벨론 세 나라를 합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 나라의 위용을 보면요. 127도라 그랬잖아요. 아하수에르 왕 때요. 고레스의 후손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죠. 아하수에르 왕 때입니다. 그 아하수에르 왕 때 127도였어요. 그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복속시키고 나라의 한 주, 한 도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 하나하나가 나라예요. 그 세워진 사람들은 분봉왕 내지는 총리 아니면 왕이 해당되는 사람이죠. 아주 광대했습니다. 그 영토의 한계를 보면 동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쭉 점령을 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인도 북부와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요, 지금의 러시아 동남 접경까지 다스렸어요. 이렇게 큰 제국을 다스렸다는 것이 그 당시에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새 왕국의 첫 통치자가 된 다리오는요, 처음 한 일이 뭡니까? 행정직 관리들을 재편하는 일입니다. 왕을 다시 세우는 거죠. 각 집안이 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왕 밑에 있는 총독이 아니죠. 말하자면 총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
지방 왕국의 총리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따로 세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정부의 행정 내각이 바뀌게 되어지면요, 행정부가 바뀌게 되어지면 뭐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대통령이 바뀌면 면세기까지 바뀐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자기 사람을 다 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한번 명령을 내리면 일치 하달이 되어져 갖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으면 됩니다. 옛날에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내리 꽂은 것은 아니지만 전부 다 대통령 눈치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던 이유도 그 통치 체제 때문입니다. 면석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통령의 사람을 다 꽂아놓으니까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개발 5년 계획이 5차까지 했는데 6차까지 했는데 다 승리했잖아요. 다 이겼어요. 그리고 한 20, 30년간 동안에요, 한국의 경제를 세계 경제로 올려놓은 거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기 어렵죠. 백성들이 머리가 다 커놓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철학적 요소를 이 세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모더니즘에 나오는데요. 그게 낮에 말씀드린 융합입니다. 프루슈머예요. 한때 프루슈머라는 말을 많이 썼죠. 융합이라는 말. 모든 걸 하나로 엮어놓습니다. 가치가 달라도 괜찮아요. 가치가 달라도 가치를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적 이기주의와 연결시켜갖고 엮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빠져나가죠. 정부가 일을 안 해도 기본 생활비를 400, 500만 원씩 주면 누가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해도 그래 주는데 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체계가 가능해집니다. 이러면서 다시 독재 체제가 오더라도 독재인지 눈치 못 채는 거죠. 일본인들을 보세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그래요. 아주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면 개인의 정보를 나라에 안 준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 정치 체제를 보면 절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세습 봉건제예요. 개인의 정보를 갖다 국가에 안 주는 거 자유라고 그럽시다. 그러나 그것도 자유라고 보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행정을 몹시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부 24 들어가면요, 이제 보니까 인감까지 인터넷에 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본, 초본, 호적 등본 말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다 프린트만 지원을 해주면은 인터넷에 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인감 증명까지 뗄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그랬습니다. 실행됐거나 아마 실행될 거거나 곧 될 거거나 그럴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인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부 체제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지금 다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각 도마다 현마다 네트워크가 다 달라요. 그걸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서버를 갖다 놓고 통합시키면 되는데 그 작업을 못 해요. 그래서 네이버의 라인을 뺏어가려다가 못 뺏어갔잖아요. 그걸 하나의 통합적 솔루션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일본에는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해본 적도 없고요. 깨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정부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24, 암호 보호 장치가 굉장합니다. 개인정보를 굉장히 잘 보호하고 있어요. 이 정부 얘기로는 세계에서 최고의 암호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최고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계속하게 높아지기 때문에요.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해커가 정부 24를 함부로 해킹을 못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중요한 정보가 컴퓨터 하나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산을 시켜놨어요. 이게 해킹 당하면 딱 닫아버리고 딴 걸 또 열어놓습니다. 이걸 열 때 그냥 여는 게 아니죠. 암호 체계를 플러스시켜서 열어놔요. 그러면 여기 해킹한 자료를 가지고 이걸 사용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3중, 4중으로 방어막을 쳐놨습니다. 일본은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하니까 정부가 라인을 씁니다. 라인을 써가지고 정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죠. 한국의 네이버에서 만든, 또 네이버가 이끌고 있는 라인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뺐다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말입니다. 하나의 솔루션 다 처리되니까 말이죠. 정말 일하기가 좋은 겁니다.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요, 오사카에 지사가 나왔다, 아니면 오사카에 국회의원이 나왔다 그러면요, 그 지사나 국회의원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해먹어요. 절대 안 바꿉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마치 봉건 영주가 자기 직을 안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심지어 심각하게 여자 문제가 있고 나라 돈을 해먹다가 잡혀 들어갔더라도요,
그 아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올려놓지 그 집안을 포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가령 뭐 오사카 지사라든지 그 오사카에 있는 국회의원 하나가 널도록 일을 해가지고 일을 더 할 수 없다. 그럼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단에 지사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현 지사나 현 의원을 중심으로 내가 그 조직이 짜여져 있을 게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사 충성하는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 다시 누구를 섬기니까 그 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봉건 세습주의라는 겁니다.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봉건 세습주의입니다. 이렇게 봉건 세습주의가 되놓으니까 그 국회의원이 됐든 지사가 됐든지가 아닙니다.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더라도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걸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그런 아들을 또 찍어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판이 짜여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밝힐 데가 없어요. 이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발전을 못합니다. 보십시오. 일본은 자꾸 낙후돼 갑니다. 이거는요, 현재 체제에 맞지는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동향,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과 전혀 맞지 않아요. 과거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융합이거든요. 융합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일본은 융합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따돌아요. 다 따돌아갑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그걸 내게 하기 위해 갖고요, 한 사람 앞에 50만 원씩 6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됩니다. 왜 내 정보를 정부에 주느냐? 정부의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어야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준다는 거죠. 하나의 솔루션을 통과하기 위해 달라는 걸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봐가지고 정부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치에 오를 끼고 듣는 거죠. 이치에 옳지 않으면요, 대부분 열심히 하잖아요. 이 소방차를 경찰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방차로 둔갑시킬 수 있는 그런 트럭들이요, 민간에 여러분 한두 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방수라든지 또는 경찰에서 물대포를 쏘지 않으니까 그렇죠. 쏠 수 있는 그런 기초재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일본인들이 이 사람들 보면 놀래죠. 일본 사람들은 데모를 하잖아요. 데모도 안 합니다만 데모를 갖고 하는데 데모할 때 경찰들이 오면 순환장이 돼버립니다. 사실 소리 안 지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자 사자 싸우죠. 잡혀가고 막 뭐 닭장차에 끌려가가지고 뭐 적결재판소에 뚝 서 있었잖아요, 이게. 닭장차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막 하루 저녁에 막 100명, 200명이 적결재판을 합니다. 그래 아침에 또 내보내고 구치소 갈 사람 구치소로 내보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런데도 하나가 되어지죠.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하나가 되어지니까 지금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치, 민주당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이요. 80년대 이후로 한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 아닙니다.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이에요.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전부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아무 자격도 없고 정치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들여갖고 말입니다. 대통령 그 비서실에 그 중요한 국회의원 자리 하나 다 줬습니다. 도지사도 주고 말입니다. 지방 의원도 나오게 하고 말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의 정치 핵심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은 공산주의밖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임종석이 하는 걸 보십시오. 이 나라는 꼭 통일될 필요가 없다. 북한에는 공산주의 인정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두 가가 같이 가자. 그 정신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임종석이 그런 소리 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그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말이지. 우리나라가 근대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아예 애절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되었어요. 지금 전부 요직이에요. 공산주의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고위직에 있다가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려온 사람들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만갑이라든지 이런데요. 대한민국이 안 무너진 건 참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기독교 신앙인을 가졌는데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간첩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 국정원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있었는가 하면 그 문재인 때는요. 국정원이 절반의 간첩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 그보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별로 나아진 거 없어요. 중요한 정보들이 북한으로 많이 넘어가요, 지금들. 근데 하나님도 거기에 대응하도록 해주십니다. 삼성도 보십시오. 막 수조를 들여가지고 개발해 놓은 걸 갖다가 그걸 중국에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는데 정말 그 기술의 중요한 핵심들은요.
그 분야에서 일하는 한두 사람밖에 몰라요. 그게 어디에 감춰지는지 몰라요. 이게 없는 채 가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제품이 안 나오죠. 공장을 만들어서 시제품이 안 나옵니다. 막 놀랄 지경이에요. 삼성이 그걸 보완해가지고 다른 걸 또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기술을 내놓습니다. 물론 돈은 많이 까먹었죠. 그 제품을 시제품 만들어내고 기술 개발하는데 돈이 수조 원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핵심 기술은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융합시대가 열리면요. 아마 볼만한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걸 볼 겁니다. 여러분. 그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국회에서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될 겁니다. 그럼 우리 그 시를 거쳐야 돼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요. 강단에 서가지고 이단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그만두라고 설교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기라도 하면요. 돈좀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 때문에 시정 선고 받는 사람들이 매년 나와요. 목사님. 그 127도나 되어지는 그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사람. 이 일을 실제로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아니라 총리들인 것입니다. 총리들. 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 왕을 대신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을 뽑았을까요? 그 총리 중에 수석을 갖다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만 3절에 보니까 그건 민첩하여 그랬습니다. 민첩하여. 아주 마음이 우수하고 영이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우수하다, 영이 뛰어나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간섭,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누구한테서 그것들 꿈을 하나 맞추고 해석을 하고 말입니다. 벨사살이 시대의 그 아주 난잡한 그 잔치판에 나타났던 손가락의 글씨 전부 다 읽고 해석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완전 다니엘 보통 사람 아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정복 왕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어져갖고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그 훌륭하게 국정을 이끌어갔던 다니엘.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시대에 아주 소문난 1급 정치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의로움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그런 삶의 흔적을 남겨갑니다. 바벨론 왕국은 많이 했죠. 역사가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43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확하게 바벨론 역사를 알기 어려워요. 막 갑자기 나타나서 크게 갑자기 부어졌다고 그러나 갑자기 망해버려요. 벨사살 때 하루 종일 망해버리고 전쟁다운 전쟁도 아닙니다. 왕이 거의 암살에 가까운 죽음을 죽어요. 그리고 메데파사가 그 나라를 접수해버립니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온 세계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희초리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다가 그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나라까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망할 줄 알았던 우리나라는요. 역사의 자존심, 역사의 절개를 굳게 지키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부강한 민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바벨론 왕국을 보면 사회, 교육, 종교 온 분야에 걸쳐갖고 도덕적 타락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관료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나라에 돈을 많이 묻혔어요. 또 관직의 매관 매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후기로 내려올수록 매관 매직이 심해지죠. 더구나 호종은요. 호종은 임금 자기가 매관 매직을 했어요. 하몽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몽차사. 그 하몬이라는 곳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그곳에 돈을 받고 보내요, 사람을요. 보내면 다음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옵니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자기 관직을 뺏으러 오잖아요. 뺏으러 그냥 두겠습니까? 중간에 암살하는 거죠. 그 하몽으로 관리를 가면 안 돌아온다. 하몽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전라도 함양으로 여겨지는데, 그게는요, 막 말하자면 목사죠. 그 목사, 말하자면 그 고을을 다스리는 원보다 좀 높은 자인데, 목사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돈을 받고. 그리고 고정이 더 많은 돈을 받아갖고 사흘 후에 또 내려보내요. 그럼 그 사람은 한 3, 4일 목사 일을 보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이러니까 누가 그 관리를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겠습니까? 뭐 그 권한을 갖고 휘두르니까 고종한테 갖다 바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쥐었지 않으니까 죽은 소리를 하겠지만 그 누가 복종을 하겠어요? 뭐 바벨론이 그렇게 심하게 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매반 매직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존중하지 않죠. 이런 주의 부정부패가 오랜 시간 진행됐고요. 그 국가의 기관이 해이해지고 결집력은 약화되어지고 왕은 암살에 가까운 죽음을 죽고 그리고 나라는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 벨사살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했다라고 말해요. 교만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지혜를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바울 서신과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만을 그 두 가지 입장에서 풀어요. 하나님께 대항했다. 그 대항하게 되어진 근본 원인 또 방식 그 뭡니까? 마귀에 대한 굴복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은요. 버리지 않는 한 그 끓여나가 적응이 못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전에 보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는 것이 총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의 손해, 이 조공과 공물과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거든. 127도에서 올라오니까 막 산더미라도 부족하죠. 엄청난 공물과 조공과 그리고 세금이 올라오는데 온 놈이 어디서 뭘 빼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그래서 왕이 조금 더 손해가 없도록 세수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다 중간에서 빼먹고 총리들이 앞장서가지고 빼먹고 왕이 돌아가는 것은 적거든요. 왕이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못해요. 언제부터 못합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된 이후라. 그러니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탄광 캐는 탄 캐는 그 굴 속에 나무가 많이 들어가요. 뭐 이런 아름들이 반아름 되어지는 통발들이요. 그런 나무들이 들어가서 갱목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벽에다 대고 또 위에다가 이렇게 받치고 짐을 받아내야 되니까요. 그래 매일 보면 그거 고한역인데요. 고한역에 막 통나무를 막 산더미처럼 싣고서 매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걸 또 날라가지고 가져가 그러는데 그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 그 나무 크기의 가장 적은 단위를 한 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나무 하나에서 한 사이만 거짓말을 하고 훔쳐내더라고요. 1년이면 서울에 집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정확하고 정직하게 했죠. 그 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돌아가는 세수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철저히 계산을 하고 이 조공과 그리고 이 곡물과 또 세금이 올라오는 모든 과정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투명하게 밝혀내면요. 그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시한을 돌봐야 되고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 얼마든지 부패와 부정이 개입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 일을 해왔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다니엘이 발탁됐던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마다 값이 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마다 값이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국회의원 비서가 되려고 하더라도 돈을 먼저 갖다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그 국회의원 사이에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 돌아간다 그럽니다. 이 지사 충성을 하고 나면 다른 데 꽂아주기라도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정치도 이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 말을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마다 값이 있다. 아주 괴상한 말이죠. 뭐 옛날에 이랬습니다.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현장범에 붙잡혔어요. 뭐 싸우다가 잡혔든지 책을 훔치다가 학생이 잡혔든지 일단 잡히면 들어갑니다. 경찰서로 갑니다. 그 경찰을 만나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돼요. 또 형사를 만나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하로 들어가는 돈이 30만에서 50만 원이에요. 그 들어가면은 조사가 좋게 꾸며집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 있다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쳐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꾸며가지고 검찰한테 넘어가면 그다음에 구치소로 넘어가야 돼요. 검찰선에 넘어가면 일단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수월해집니다. 뭐 대학생이고 뭐 흉터거나 훔치다가 들켰네. 나 앞으로 이거 계속 훔칠 거니? 이러면 생명을 뭐 하겠습니다. 이미 돈은 줬어요. 뒷돈은요. 그러면 이제 검찰도 헌방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랬는데 옛날엔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철저하게 밝혀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거죠. 이 다니엘을 제갈 계획을 앞장서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두 총리 아닙니까? 다른 두 총리. 그래서 이런 다니엘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표적이 됐지만 내 머리 안 통합니다. 다니엘은 30만 원도 50만 원도 통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살아가니까 자신이 통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저 다니엘은 빈틈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지 않고는 빈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다니엘을 잡아 넣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네.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정책을 제거하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학생 눈물을 흘리고요. 세상에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 탄핵하는 거예요. 또 수상하는 거 뭐 왜 그렇게 외칩니까 그거요. 그 고리를 잡아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지금. 김건희와 관련되지는 어떤 범죄가 없어요. 그런데 막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악성 눈물을 흘리고 말입니다. 이러면요 귀 가벼운 사람들 그게 진짜 줄 알고 들어요 또. 이게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자, 저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김건희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걸 제2욕구를 2번이나 발동시켰는데 세 번째 또 결의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악성 루머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사용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요 시스템 만드는 자들이 민주당 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586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어제까지 배짱 맞던 봉제가 오늘은 정의됩니다. 김영삼 씨 왜 죽습니까? 그 김영삼 씨 오른발 김영삼 씨가 왕이 되도록 그 뒤에서 온 노력을 다했던 사람 강삼재 알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막 특집 기사를 다루고 그리고 그 월간 조선에 나오고 이 사람 특집판에 월간 조선에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김영삼 씨 정치 흥금 스캔들을 밝혀내버렸던 겁니다. 왜 밝혀냈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를 측근으로서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대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공산주의자들 그 민주당 쪽에서도 보면은 측근을 쓰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러나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김대중 씨 대통령 되고 났을 때 정대철 씨가 킹메이커였잖아요. 정대철 씨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영국 무슨 경정대학으로 보낼 겁니다. 연구원들. 근데 그냥 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다가 몇 년 있다가 돌아가지고는 지금 우리 교정선교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또 실제로 감옥에도 들어가요. 감옥에도 갇혀요. 김대중한테 지사를 충성한 거죠. 김대중이 죽은 다음에도요. 지금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충성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까지라도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바꿉니다. 주거를 바꾸고요. 짐승이 되고 상대를 위기와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이때 주로 사용하는 게 매스컴입니다. 그리고 온갖 폭로 기사를 쏟아내는 거죠. 기자를 막 돈으로 매수하고 그래서 매수된 기자를 말입니다. 상대편이 얘기하는 대로 기사를 써줍니다. 매스컴은 독자층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별 관계없이 또 그걸 실어줍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돈을 매개로 해가지고 돈과 권력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온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리오 왕의 구중궁궐에서도 일어났어요. 상대가 누굽니까? 정치가 관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시니까 아주 경건하며 다른 사람들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지사 충성하는 경건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속이기 위해서 총리 2명이에요. 127개나 되어지는 지방 최고의 지도자들 장관들을 전부 파티에 모아가지고 연회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짠 거죠. 뇌물이나 회유나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요 충성심을 시험하는 겁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참수자들이 아주 사악한 지혜가 나오잖아요. 왕이요. 앞으로 3일간만, 3일이 아니라 30일간만 자기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왕만을 섬기게 합시다. 그렇게 기분 좋죠. 그런데 누가 내 사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숭배해라 그래 자기한테는 하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왕이 하라는 거예요.
교활해졌죠. 만약에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적으로 전체로 넣자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신들의 물이 위에 두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섬기는 사람한테도 회의나 염려가 있을 수 없죠. 똑같은 우상이죠. 뭐 사람을 섬기라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저 그렇다고 30일만 참지 뭐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그랬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경배를 바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결심을 했어요.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지자. 그런데 왕은 그 다니엘을 참수하는 이 거짓 영의 사주를 받는 두 총리와 그 휘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포구문에 왕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왕이 실수죠. 두 명의 총리, 120명이 넘는 방백들이 모였으나 그 수석 총리가 없어요. 다니엘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이게 수석 총리가 와야지. 왜 너희들이 나오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석 총리의 사인을 받았느냐? 아니요. 그럼 가서 받아갖고 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그걸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그 눈을 가리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시험 시작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훈련에 봉착된 겁니다.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요. 이 악인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희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짜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유혹과 거짓입니다. 이걸 성사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유혹과 거짓은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두 총리가 만들어낸 포공원인데 그냥 직접 들고 가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포공원은 총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왕의 포고문을 사용하는 쓰는 서기관이 따로 있어요. 왕이 인정하는 서기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서기관이 써갖고 와야 돼요. 그 서기관 혼자 씁니까? 혼자 쓰지 않아요. 그 기록물의 객관성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서기 몇 명이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의문을 품는 서기가 한 사람도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걸 뭘로 막았습니까? 돈으로 막은 거죠. 아니면 또 암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을 놈들이. 그리고 그 포고문이 완전히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두 총리에 의해서 발언되어졌고 127조에서 올라온 대표들이 이게 서명을 했고 그리고 문서의 공정성을 기하는 서기관들이 기록한 문건이니까요. 왕은 서기부터 본 겁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조금 바꿉니다. 조금 30일만 합시다. 30일만.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예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따먹어라.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친구처럼 접근해가지고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도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 돈이 너무 많다.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가 속해 있는 거짓을 찔러버린 거죠. 거짓의 정체가 드러나고 나니까요. 그냥 머리를 감싸주고 도망가버립니다. 마귀입니다. 여기서 특히 무서운 아침입니다. 아침은 자존심과 자만심을 막 풍성처럼 불풀게 해가지고 결국 넘어지게 만듭니다. 고대 국민왕이 넘어진 것도 그렇죠. 고대 왕국의 왕들이 넘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종이 넘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신들의 아침을 못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것을 수술하는 영적인 칼날입니다. 아픈 것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양심을 지적하더라도요. 그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몸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면요. 괴로우니까 듣기 싫은 거죠. 우리 괴롭지만 참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설교 못하게 목사를 끌어내서는 안 되죠. 또 목사가 성도들 이런 얘기를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외친다면요. 그 피차이 망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에스겔 13장 읽었잖아요. 거짓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 그 거짓이 그걸 적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그러셨어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말씀을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할 때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씻어서라도 말씀을 바로
이게 없으면 피차에 망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러시아 농학자들이요, 이 보리를 나랏돌을 쏟아 부어가면서 좀 더 잘 심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보리라는 게 어떻습니까? 가을 늦게 심어가지고 겨울을 지나가지고 봄에 추수하는 거잖아요. 요즘 봄이나 올 초여름에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한겨울을 놔야 되니까 막 보리밟기를 해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더구나 추운 데서는 툰드라 현상으로 이 얼음이 막 흙과 함께 올라오잖아요. 그 밟아줘야 되거든요. 안 밟아주면 보리가 다 얼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보리를 연구한 겁니다. 몇 년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 씨앗을 나누어주면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병충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잎이 아주 무성하고 줄기는 굵은데 쭉정이가 절반 이상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걸 없애보려고 무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많은 돈을 들이고. 가을에 심어서 봄에 추수하고 사람들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그 추운 계절에 만들어졌던 보리를 먹으면서 더위를 이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때 햇빛을 받으면서 이 따뜻한 환경 속에서 벼는 자라나잖아요. 그 따뜻한 음식이거든요. 이 음식을 겨울에 먹으면서 추위를 이기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편의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을 위해 진심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승리를 누리는 창대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지 않게 전하는 성결한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지혜로운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설교하는 저나 설교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으며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사회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내고 정죄하여 버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대가 감당지 못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권세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화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교 복종하는데 좀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판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실 때 우리나라 정치가 후퇴하지 않도록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만드셔서
낙후된 세계 민족을 먼저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시험을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며 시험과 환난에 비반하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된 승리와 창대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